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인데 사도행전 15장은 1절부터 이 마지막 절 41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1차 세계 복음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감사 감격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게 그렇게 유지돼 나가고 있는데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것도 또한 다툼과 갈등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들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동체들이 모여진 곳에는 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 말씀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신경 쓰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안디옥 교회가 아주 세계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 파송한 선교사들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서 아주 승리의 보고를 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간증하고 보고를 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히 잘 부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주 영적 환경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무슨 일이 생겨졌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들도 생겨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갈라서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견고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들이 이쪽 지역의 교회들이 어떠했다는 거죠? 흔들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 1절 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생겨졌고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 네. 아까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또 다툼 일어나서 갈라지는 게 나오고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갈라지는 게 나오고 그리고 또 아까 마지막 절에서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또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갈등 겪고 다투는 집들 많습니다. 그냥 한 지붕 밑에서 살지만 체면 때문에 남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이혼은 못하고 그냥 이혼 안 한 상태에서 부부 흉내내고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복잡하게 돼가지고 원수처럼
갈등 빚고 사는 가정들도 오늘날 제법 많습니다. 형제지간에 다투며 갈등 빚는 가정들도 제법 많습니다. 또 동서지간에 또 갈등 겪는, 심지어 그래서 죽인 사건도 얼마 전에 또 있었죠. 동서를 죽이는 사건. 이런 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비판하는 그는 과연 올바르냐? 여러분들,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다 올바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또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네. 판단하는 사람, 오히려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여성들 남존여비 사상으로 완전히 짓밟히고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무시되는 나라, 기독교가 들어가면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 경히 여기는 국가들이 기독교의 그 사상과 신앙 영향이 들어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국가로 바뀌어집니다. 기독교화 되어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자본주의에서도 할 수 없고 공산주의로도 할 수 없는 물질에 평균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짓밟지 않습니다. 높아도 갑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기 까닭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또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온전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파괴적인 모습을 원치 아니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리켜서 또 어떻게 여기죠?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기독교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어야 되죠? 좋은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내놓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지역에 묻혀서 은둔하고 있던 사울에게 찾아가서 바울로 바꿔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로 따지면 바울에게 은인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다투었느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됐느냐? 갈라지게까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바나바에게. 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2차 복음전도 여행을 이제 곧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오고 가자는 거죠?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마가는 어떤 실수를 했나요? 조금 전에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 북쪽으로 쫙 올라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또 산적들도 나타날 수 있고 생명의 위태로움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실합게 자란 이 마가는 거기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난 그냥 포기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역행을 했습니다. 바나바에게 바울이 당신 조카지만 정으로 하지 마라. 혈육관계로 하지 마라. 무슨 아는 관계로 이런 걸로 하지 마라. 감정으로 하지 마라. 동정으로 하지 마라.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마가가 우리 전도 일행에 힘을 빼고 복음 전도할 때 방해가 됐냐? 이번에 또 그런 일 당하려고 하냐? 안 된다. 마가 못 데려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다가 싸웠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동정을 잘해요. 그건 필요한 거고 꼭 요긴한 거고 절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요. 그거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목숨까지 주신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는 조심해야 되나요? 복음이 기준되지 않고 감정이 기준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조카니까, 내 혈족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내 사돈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기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무슨 친척 된다, 부치가 된다, 이런 것이 기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배치된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하죠? 복음을 택해야 합니다. 서로들 한번 축복을 하십시다. 여러분, 복음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택하십시다. 시작. 복음을 택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공동체든지가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변론하고 이러고 살면
여러분들 이것이 오래되면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혼란한 것이 계속해서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짓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형제간에 싸운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뭘로 이것을 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죄의 문제로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요, 죄의 영향인 것을 아셔야 되고, 어떤 개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죄를 더 미워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들이 문제의 주인공이 된 몇몇 그들, 또 비서실에 있었던 그들, 민정실에 있었던 그들, 국가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들을 볼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죄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부터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풉니까?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난지라. 요 사건이 딱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예? 왜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뭘 하죠?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이제 거기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의 권위자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있었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권위자인 베드로가 뭘로 대답해 주죠? 할례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복음으로 받는 거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문제를 어떻게 풀죠? 복음으로 풀죠? 아멘. 여러분 아까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의 문제도 보니까 뭐의 부재였죠?
복음의 부재였죠. 뭐가 기준이 안 된 거죠? 복음이 기준이 안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푸는데 어떻게 풀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못 푸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권위자들에게 가서 영적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베드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지 아니할 때는 영적 권위자에게 지도를 받고, 아멘, 그 지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몇 지체예요? 한 지체뿐만 아니요, 또한 몸에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여러분, 몸에는 눈의 은사도 있고 귀의 은사도 있고 코의 은사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여러분, 코가 냄새를 좋은 걸 맡았어요.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누가 결심을 해줘야 되죠? 머리가 결심을 해줘야 됩니다. 코는 뭐만 하면 되죠? 냄새 맡은 것을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나요? 자, 눈이 좋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 좋은 걸 사고 싶어요. 그러면 눈이 삽니까? 머리가 삽니까? 머리가 살 수 있도록 눈은 본 것을 뇌에게 보고만 올려주면 됩니다. 자기는 본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귀가 뭐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들은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는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한 몸이 질서 있게 혼란 없이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국가나 우리가 처한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일지라도 혼란 없는 공동체,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잘 할 수 있는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죄가 사라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달란트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뛰어넘지 않고 머리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